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또 우리 한 주간 또 잘 살아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월요일부터 쭉 계속 묵상을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도 이제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본문을 펴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의 이제 시선을 멈추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꼭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4장 1절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모든 학대와 슬픔을 보았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려도 위라는 자가 없으며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당하는 학대와 슬픔 그리고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원래 학대하는 자에게는 훨씬 더 권세가 더욱더 넘친다라는 그런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때로는 성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노동자들의 인권을 더욱더 이렇게 신장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더 큰 슬픔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솔로몬이 볼 때 위로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뭘까라는 거죠. 가진 것이 행복인가? 왜냐하면 그 학대하는 자의 권세가 더 커진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누리며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전도서 4장 2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 이 세상에 악을 보지 않은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이 구절을 사실 우리는 공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이 진짜 나은가? 아마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아마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 근데 이런 고백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도, 주님, 제가 이대로 있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 엘리야 같은 사람들, 너무나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니 그냥 이대로 충분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죠. 학대와 슬픔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동방의 의인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느 한날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1절과 1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리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위로라도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견뎌낼 텐데 위로받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서 마치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차라리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 그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의 시선을 이제 사로잡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밖에도 세상에서 또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즐거움도 마다하고 누구를 위하여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들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라는 거죠.
아들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없기도 하지만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아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집안에서도 혼자됨을 느끼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나는 혼자야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부를 쌓았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누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잘 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혼자 살면서 즐거움을 마다하고 열심히 일만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시편 기자가 이 전도사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인생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혼자 살면서 그냥 인생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헛된 것이며 너희들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도록 인생을 만들었는데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점점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위로 받을 것도 없고 위로가 무엇인지 모른 채 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누가 위로해주는 것도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거야 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함께 더불어라는 이것이 너무나 불편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왜 함께 해야 되지? 귀찮잖아. 내 인생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함께라는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교회를 오니까 함께라고 하는 이 교회론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증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함께 더불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 그 믿는 자들 그 자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사라지고 있나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더불어라는 진리를 회복해야 될 때다라는 거죠. 세대와 세대가 함께 더불어 이어져가는 그 공동체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그 교회와 함께 더불어 이어져 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이어져 가게 될 때 그때 그곳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를 잘 실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욕심은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함께 더불어의 깊이가 좀 더 깊어져 가게 되기를 바라고, 목자 목녀들의 어떤 수고만 있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기 자신을 내드려서 정말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10주 동안 중독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독이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중독은 연합할 때 회복된다. 우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독은 연합할 때 회복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중독은 연합할 때 회복됩니다. 전도서 4장 우리 이제 10절을 보면 이런 이제 구절에 나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의 성경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답시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 그 다음에 또 실패, 또 때로는 슬럼프, 때로는 어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 거죠. 어떤 지체가 더 이상 좀 못 나오겠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되게 뜨겁게 은혜를 나누어도 월요일 날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어느 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위기를 매일매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넘어져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저분이 넘어질 수 있지? 어제까지 예배드렸고 어제까지 찬송했고 어제까지 은혜를 나눴는데 왜 그 다음날 넘어져 있지? 왜 그 다음날 우리를 떠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모두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 그의 아들 가인도 넘어졌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다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졌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다 넘어졌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매일매일 제자 훈련을 3년 6개월 동안 했던 12제자도 넘어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어서는 이야기만 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진 흔적들이 많고 또 지금 우리는 무너져 있습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다 넘어져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설렁포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질 때 종교 중독, 인정 중독, 쾌락 중독, 뭐 여러 가지 관계 중독 이런 거 다 했지만 이런 중독의 위험성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인은 되지만 하나님은 찾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독의 위험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중독을 우리가 자꾸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린다? 하나님을 버린다. 그런데 뭘 가질 수 있다? 종교심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그 결과 외롭고 공허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가 점점 뭐하고 있냐면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이 무너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전도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너무 많이 넘어져 봤어요. 똑똑해서 넘어졌고 너무나 많이 가져서 넘어졌고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면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일으켜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을 그를 도와 일으켜줄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이에요. 홀로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들은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거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성도죠. 이해되세요? 공동체는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돼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교인들이 떠났지? 라는 거.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왜 그분이 요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누군가에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막 난리가 나요. 맞아요? 어떤 권사님이 안 보이고 어떤
만일에 장로님이 안 보인다면 왜 장로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어요. 근데 인지도가 존재감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 크지도 않는 이 교회 속에서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도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분들이 떠났을까라고 할 때 첫째는 뭐냐면 목사에게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저 때문에 떠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 중에 성도들의 무관심 때문에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사랑을 해도 그분들 안에 내면이 상처 있고 병들어 있으면 그분들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홀로 두었지는 않았나라는 이제 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반성이 있더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였나라는 거죠. 좋은 친목 단체인가? 좋아요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 8월 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보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들의 안에 금쪽이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금쪽이의 원래 의미는 금처럼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 금처럼 귀한가요? 소중하나요? 요즘 손녀 알아보니까 어때요? 처음으로 나오는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보는 게 어땠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금쪽이 같고 그렇잖아요. 매우 아끼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우리는 이건 나의 금쪽이야, 금쪽 같은 내 새끼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금쪽이들이죠. 맞나요? 자존감이 없으세요? 금쪽이잖아요. 참 금처럼 귀한 존재이죠. 그런데 이 금쪽이가 부정적 의미로 쓰이게 되면 문제 있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저애는 금쪽이야. 요즘 금쪽이들이 너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중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해마다 하는 이야기면 새로운 아이를 받으면 작년의 아이가 그나마 최고였다고 해마다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금쪽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버릇없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선생님에게 막 욕하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막 사진 찍어서 고발한다고 하고 경찰 부르고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금쪽이란 말이에요. 금쪽이.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는 금쪽 같은 내 새끼지만 사회성으로 볼 때는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함께 더불어 구인하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단어 중에 제일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 아들이지? 내 아들이고 너 아들이지? 너 남편이고 너의 아내지? 왜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네? 우리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거든요. 금쪽이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그냥 부모가 만든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반응이 문제의 행동을 강화시켰다고요. 여러분 애가 엄마 아버지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이구 이놈의 새끼 이쪽도 때라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해야 돼. 때로는 훈계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매도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감정을 빼고. 왜냐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인간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지나면 크면 엄마 아버지를 커서도 패는 거거든요. 말로 패고 행동으로 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 거죠. 무조건 수용하거나 억압하는 경우 아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주목받는 학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래도 관심을 받고 싶은데 이래도 괜찮네.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화를 내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면서 어떤 올바름에 대한 편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올바름을 자기가 선택하고 진리가 들어가도 진리는 아이들에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 모든 중심이 누구니까? 나니까. 그렇게 누구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를 어디서 배웠어요? 집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라는 공동체는 점점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예뻐서 그래요.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근데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리를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 이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목회자가 이 싸움을 해야 되고 부모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 목회자와 부모가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 아이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 다음이 뭐냐면 아이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아무리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난리를 쳐도 결국 어디서 이것은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거냐? 결국 가정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놀아줘 봐야 하루예요. 우리가 안 놀아주면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그것도 어떨 때는 30분, 40분에 아이들과 헤어져야 돼요. 그 아이들의 신앙과 그 아이들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디냐면 가정이죠. 아멘인가요? 목사님 우리에게 나에게 떠넘기나? 아니에요. 떠넘기 안 가죠. 우리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그래야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신명기 6장 4절에 6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교회 성도들이여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영혼을 통과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고 어디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죠. 마음에 새기고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명령은 먼저 부모 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이 매스미디어가 이슈를 목회자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모든 원인을 목회자에게 돌리는데 그거는 이 목회자가 가져가야 될 책임인 거죠. 맞나요?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인 것이고 그러나 부모 세대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죠. 맞나요? 이것은 제사장에게도 한 것이고 부모에게도 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부모들에게 주체를 맡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신앙의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됩니다. 회당에 모여서 부모들이 아들 경제 교육을 가르치고 어떻게 은행에 넣고 어떻게 주식을 하고 어떻게 이자를 이 세상의 것을 가져오는가를 가르치고 그게 여호와가 주권자임을 가르쳐요. 모여서요. 언제 주말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모인다고요. 그거를 그냥 주일날 그냥 교육자에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들에게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부모들이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다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여서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신앙이 문제가 정말 자녀들의 신앙도 제대로 그 부모 신앙이 무너지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없죠. 왜? 자기 수준에서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죠. 그거가 홀로 서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져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홀로 살아가요. 여러분 아이들의 머릿속에 부모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른들이 함께 연대. 왜? 내가 여기서 잘 배워서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는 청년들 장년으로 가야 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장년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절대 적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뭐냐면 연계해야 됩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연계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모의 신앙을 누가 만들었냐? 이 부모가 무너지는 신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할 때 저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반성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영적 금쪽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자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맞나요?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영적인 금쪽이로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허용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편한 쪽을 선택하고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저도 싫어요. 저는 원래 성향 자체가 싫은 소리를 하고 나면 저 혼자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은 왜 목사로 세우셨지? 그 성격 좀 더럽고 막 그냥 그 사람이 뭐 실족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뱉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리자니까. 저가 인기를 끌려고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투쟁을 해야 돼요. 진리의 비준에 빗대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움 받을까요? 예, 미움 받아요. 근데 막 교인들 떠날까 봐, 막 교인들 어쩔까 봐 막 정정긍긍하고 거기 안에 막 들어온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이냐 아니면 진짜 유지하기 위한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숙이는 거냐라는 그 갈등이 목회자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야 될 때 말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진짜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시죠.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있고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잖아요. 죄와 허물을 해결한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완전 완벽한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여주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막 10가지 재앙 보내고 어린 양 보내고 홍해 가르고 메추라기가 만나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지켜주시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이거 지켜야 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살아내야 돼. 그래야 돼. 이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야. 그냥 어린아이처럼 인펀트처럼 그냥 우유 먹으려고 입만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랑, 금쪽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 아들들이 금쪽이가 되면요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내가 생을 다가야 될 날들이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너희가 볼 때 어떻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니? 그러면서 이제 경제 교육을 시키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1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씩 경제 교육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세상에 나가서 자존심 꺾지 마. 그러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금쪽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것, 죽으신 것이 그냥 이대로 주님 좋아하시, 이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대로 정말 사랑하는데 야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근데 이거 되게 힘든 거야. 전화 한번 하는 거 힘들고 어떤 일을 하는 거 되게 힘든 이야기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왔잖아. 내가 죽었잖아. 너가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 그래 너도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비전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너희 품어야 돼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쌓일 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으로 들어가느냐면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 세대들에게 들어가는 비전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9절에 내 부모죠. 자녀에게 부모들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쉐마 교육을 하고 또 부모와 함께 이제 그 나누는 교육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주고 아이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그 안목을 누가 가졌어야 되는 거냐? 부모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덜 실패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때로는 한번 해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교육들,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 노동자의 삶이 어떤지, 블루칼라의 삶과 화이트칼라의 삶이 어떤지도 이야기해 주면서 언어의 그 힘듦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언어는 고독할까요? 언어는요? 언어도 고독하죠. 엄청 고독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블루칼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그건 귀한 사역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화이트칼라도 귀하다고 이야기해 주며 너가 언어로 갔을 때 너만의 회사가 아니야. 너가 언어 된 만큼의 누림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너는 그 직원들과 가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이야.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인 거죠.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뭐가 되냐? 부모들이 부지런히 모여서 가르쳐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영혼 구원에도 있지만요. 영혼 구원에도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왜? 이런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려고요. 이런 부모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뭐 전도해서 이 빈자리 채워서 우리 교회 뭐 이 정도 늘었네. 그거 말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샤마의 비전을 진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모로 만들어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안 될 때 정말 안 되니까요. 지금 자녀들이 정말 안 되니까요. 뭐 하자는 거냐면 눈물로 기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눈물로 우리 함께 모이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것들을 투자하자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다라는 거죠. 교회는 함께 더불어 세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공감이나 친분이 아니라 진리를 중심으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진리를 중심으로.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봐도 진리가 없이 대화 나누면요, 그 아이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을 어디서 모을 수 있느냐? 그것은 진리 안에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바로잡는 거룩한 통로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절대 설득 못 시킨다는 거예요. 못 시켜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우리 자녀들 설득 못 시켜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아이들을. 맞죠?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몫이단 말이에요. 우리 리더십들이 모였을 때 그 이야기 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할까 모여서 그 이야기 하자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 하자고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뭐 있나요, 우리끼리. 그러다 보니 즐거움에 대한 계획도 짜게 되고, 그러다 보니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성도를 금쪽이로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백성을 너 마음대로 해. 너는 나의 사명자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 마음 편하게 하려고 방관하지 말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고.
여러분, 회복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행으로 뭐하라? 격려해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서로 살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 때 가장 하기 힘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냐면 서로를 살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피는 사명은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 살펴야 되나요? 맞나요? 그렇죠. 서로. 그러면 each other. 각각 뭐 하는 거냐면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들의 선행을 뭐 하라고요? 격려하고. 맞아요? 그러면 목원들은 목자를 살펴봐야 되나요?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나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도 성도를, 성도도 목회자를 돌아봐야 되나요? 예, 돌아봐야죠. 사모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된다.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 힘쓰지, 힘쓰는 것을 하지 말자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일은 어떤 것이냐? 모이기, 적어도 주일만큼이라도는 정말 모이기 힘쓰는 일에 비전을 가져야 되죠. 그래 서로 돌아보고. 근데 주일날 서로 나눔을 가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아픔들이 떠오르면 뭐 하는 거냐면 또 기도하고, 또 필요가 있으면 뭐 하는 거냐? 채워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 하라고 주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하라고 주일 성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공적으로 만나야 되고, 사적으로 만나야 되고, 서로 찾아가야 됩니다. 단톡방에서 만나야 되고,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고, 식사를 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를 살피며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너무 좋으니까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대와 세대가 모두 모여서 우리 처음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아이들과 함께 모였던 그 예배처럼, 가정 예배처럼, 그렇게 자란 아이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짐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하되, 두 번째는 서로 짐을 나누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함께 나누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너 혼자 지라가 아니고 뭐라고? 서로 지라고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거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아 서로의 필요를, 짐을 짊어준 거죠. 경제적으로 무너진 짐을 함께 져줬고, 교회가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비전에 함께 나누며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께 더불어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셨죠. 자, 이렇게 전도를 해오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데, 어떤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냐면 그런 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행복해 보이면 점점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막 그분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이 얼마 안 됐는데도 입에서 엄청난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라고요. 진리가 그렇게 이끌어가요. 근데 진리가 아니고 종교로 가게 되면 그 비밀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외로에 홀로 있을 때, 그 나쁜 놈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외로에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고 또 바나바를 보내서 뭘 합니까? 그를 위로하죠. 세워주잖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을 때 교제하지 못하도록 거부를 하니 중개 역할을 했던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뭐냐면 사울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고 또 이 그 사도들의 아픔의 짐을 짊어지는 브릿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성경 보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죄 지은 사람을 회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도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옆에 누웠을 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때문인 거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도 이유가 뭐냐? 이 따뜻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100명이 모이고 또 우리가 1000명이 모이고 해도 따뜻할 수 있으려면 뭐냐면 나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만 있으면 그 교회는 많이 모여도 뜨거움과 따뜻함이 나타나요. 큰 교회를 가보면 뭐 큰 교회 비난을 많이 하지만 사실 큰 교회 가보면요 별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목원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건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들의 온기 때문에 그 냉랭했던 사람들이 뭘 하게 되면 따뜻함을 느껴서 그 공동체가 계속 큰 자석처럼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건물이 있고 커서 간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만의 뜨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 분립 개척할 때도 보면 그 뜨거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분립을 하니까 뭐가 되냐면 교회가 온전히 섞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슬럼프, 유혹, 실패, 중독,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루하는 자 없는 세상을 슬퍼하시고 홀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킬 준비를 하시는데 그 일으킬 통로로 누구를 택하셨느냐? 교회를 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를 참 꿈꾸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지금 이제 건축사회위원회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추진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비전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이런 것이 있으면 가봅시다라는 거죠. 근데 가려고 하니까 뭐냐면 난관이 참 많네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비전도 목사의 비전인가요? 우리의 비전인가요?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는 목사 혼자 고민하고 목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는 혼자 잘 믿는 신자가 아니라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금쪽이 같은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누군가에게 짐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부모로서, 성도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진리 안에서 연합할 때 가능해진다. 회복은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니다. 회복은 언제나 함께 이루어진다. 오늘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자 목녀님들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사역을 이제 팀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뒤에서 목원들 위한 기도와 신방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혼자 두지 않으려고요. 가만 보면은 이게 목사하고 이렇게 소통이 많이 이제 없다 보니 가만히 있는 것이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 보이지 않는 교인들 전화하고 뭐 이렇게 막 거부하는 사람도 막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우리는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목자 목녀들만 뛰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목사가 또 다 만나러 가고 전화하고 다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팀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생활 숙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주 안에 한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행동을 실천하기. 식사 초대, 기도해주기, 전안부 묻기. 두 번째는 뭐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가정 예배 또는 식탁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대화 나누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전심으로 나누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 예배 또는 셀 모임, 우리 소그룹 모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기. 단순한 출석 체크가 아닌 당신이 그리웠어요 라고 하는 거. 여전히 우리 교회는 떠나는데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뭘 하는 거냐?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문자. 근데 가끔 문자 보내면 상처받나요? 그냥 일십하고 끝내버려요. 읽고 씹어버리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독 시리즈 10주를 달려왔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이 필요하다. 그곳에 회복이 일어난다. 주님, 나도 여기 공동체가 있어서 사는 목사이고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 그렇듯 누군가도 나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그냥 금쪽이로 만들지 않고 성숙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